안녕하세요. 9월 28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설명을 이 총망라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이유와 동기는 사랑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나의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특히 이럴 때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난 고난을 당해? 왜 내가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건 왜 안 이루어져? 왜 내 인생은 꼬이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왜 그런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더라도 인식하더라도 말하더라도 이 사랑의 존재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신이 있다면 왜 도대체 세상은 이런 거야? 왜 나에겐 어려움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말입니다. 먼저는 죄입니다. 이 죄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바람을 근거로 내게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망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했는데 이것도 들어주지 않는 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이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에 내 자격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격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속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랑의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노력과 바람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아니,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 만나 말고 더 맛있는 거 내놓으라고. 우리 그냥 이제 편하게 살게 해줘.
위험을 감수하는 전쟁? 나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뭡니까?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모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그들은 내 바램, 내 배부름, 그것을 놓고 보면서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냐고, 우리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냐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위치를 모르는 거죠. 내가 죽을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램,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내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각각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보다 명료하게 인정되도록 드러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에게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명료하게 드러나겠죠. 왜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마치 명령을 입력하면 그것을 수행하는 로봇처럼 인간이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각의 인격과 선택을 존중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서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선택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돌아선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죄를 선택했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악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걸 고려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의도는 사랑이시며 그분의 모든 행동들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고난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서 계속 요한일서 4장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이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사랑해라 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입니다. 사랑이 선순환이에요. 자,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은 사랑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기에 지키는 겁니다. 행동 모두 사랑의 열매들,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은요 선순환입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요, 더 사랑은 커지고요, 그럼 열매가 더 넘쳐나고요, 그러니까 더 계명을 지켜갑니다. 사랑이 선순환이죠. 우리 3절 4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계명 지키는 걸 요구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주지도 않으셨잖아요, 이 말씀과 계명을.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들은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며 살아갔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그 계명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신 적도 있지만 그 역사들의 대부분의 역사에서는요 이 계명을 잘 못 지켰어요. 왜요? 이게 계명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환경 앞에, 인간의 쾌락 앞에, 내 육체적인 간절한 소망과 바람 앞에 이 계명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건 그들에게 참으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유혹 속에서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들은요 고난이 없으면 계명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인간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건요 참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어주시는 순간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곤욕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사실 얼마나 많은 것 할 수 있습니까? 유혹이 많잖아요.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이트할 수도 있고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일할 수도 있고 더 돈 벌 수도 있고 더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배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왜 무겁게 느껴질까요? 무거운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거운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에 무거운 겁니다. 사랑하면 가벼워요. 이렇게 옆에 무겁게 들고 가는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 물건을 딱 드는 순간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계명은 계명이 아닙니다. 그냥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고 가는 멍에일 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이죠. 내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느끼는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짐이 가볍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무거운 죄의 짐이 너무 가볍게 되는 법은 이겁니다. 죄를 사랑하면 죄의 무게가 안 느껴집니다. 죄를 너무나 사랑하면 내가 죄를 들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냥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게 그냥 기쁠걸요? 죄를 사랑하니까요. 내가 죄를 짊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순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죄의 짐이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발버둥 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이 죄의 짐이 무겁게 느껴져요. 깨닫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이 짐이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짐을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짐을 메라. 그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볍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계명을 지켜가는 게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가볍게 지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면 이 짐이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짐이 가볍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 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는 무게가 벅차십니까? 계명을 지켜감이 나에게 부담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들고 있는 무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건요 계명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랑이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너희들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노력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선순환입니다. 아까 말했죠. 사랑이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되어 주의 계명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때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린 예배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가 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를 이뤄가는 사랑으로 함께 열매 맺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또한 더욱 그 계명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그 계명을 지켜갈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짐이 무겁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의 무게가 내 삶을 짓누릅니다. 나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바램만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